우리 길가의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6년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3개월 전부터 기도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를 개척한 주님의 교회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동화 학교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이것이 이제 다 정비가 안 된 상태지만은 이제 한 공간을 학교에서 내줘서 거기서 목청껏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아마 주제송이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 30명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 교회가 처음 30명으로 시작을 했죠. 작은 공동체였지만은 참 서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또 꿈이 있었고 또 사랑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 성도님들의 교회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 교회는 매번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오는 교회였습니다. 어린이 포함해서 한 450명 정도, 뭐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유형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알차게 그렇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회 역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웬만한 파도는 큰 배는 끄떡 없어요. 그러나 중소형 배 부서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비켜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죠. 가끔씩 2년 전에 있었던 그 송구 영신 예배, 부활절, 또 성탄절 예배 축하 영상을 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그 축제했던 그 모습을 보면 언제 저런 일이 있었을까?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마 하여간 옛날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길가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온전한 응답을 했는가 하는 걸 볼 때 많이 부끄럽고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아 중고등학교랑 함께 하는 것도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이 동아하고는 명문으로 알려졌죠. 특히 동아고등학교. 그리고 평판이 참 주변에 좋게 나 있습니다. 좀 우리 교회도 덕을 보는 것 같아요. 동아중고등학교에 우리 교회가 있다 하니까 좀 믿을 만하다. 그런 교회일 거다. 이런 이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이 있다면 학교를 빌려서 이제 하는 교회죠.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믿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맡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난 16년을 동참하고 지켜봐 온 그런 저로서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기도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 거의 뭐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그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반씩 그 사역자 훈련을 했었어요. 준비해서 훈련을 하고 그 훈련 받고 또 청소년들이 나아가고 또 그룹으로 청소년들 또 섬기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다 우리가 잊고 살지만 그런 땀방울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가출 청소년을 위한 그 국회 법안 상정하는 일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또 했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하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대로 지금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 영상에도 그 기록이 있어요.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일들.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까지 우리 컵라면 전도 청소년 사역팀이 또 했잖아요. 100명, 120명이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바쁜 얘들 아닙니까 사실. 그러나 그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보이지는 잘 않지만 그런 땀방울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쉬움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사역과 현장 예배 등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차근차근 재정비할 때가 왔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식었던 열정, 내려놓았던 헌신, 마음에서 조금 멀어졌던 교회를 향한 사랑,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길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뒤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특히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을 이제 반추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기회의 땅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습니다. 군데군데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있어요. 그러나 크고 작은 광야가 계속 우리 앞에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 광야 같은 나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겠는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다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겸손의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거칠고 결핍이 있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사실 나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도 늘 겸손할 수 있어.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광야를 거쳐야지 나의 결핍을 알아요. 야,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 거기에 무슨 학벌이 중요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돈이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 주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그냥 지폐, 종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거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겸손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막 불평,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더 고생이에요. 더 훈련 기간이 늘어날 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목이 곧아서 그 교만으로 광야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막 물이 피가 돼서 마시지 못해 악취가 나요. 개구리 떼들이 침상에까지 올라와요. 또 밥상에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가 막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왕위를 세습할 장자까지 이뤄요. 이 바로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고집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래도 겸손을 배우지 못해요. 참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또 병거를 몰고 쫓아오잖아요. 죽인다고. 자기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 일이 있었죠. 자기만 파멸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애국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요. 이 바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인생이 있어요. 좀 이 정도 연단을 받고 이 정도 광야를 거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옳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끝까지 완악합니다. 끝까지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양 옆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한 강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그 고통 속에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막 욕지거리 퍼붓고 막 저주하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주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이 완악한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 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정도 연단을 받으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교만 떨칠 수 없어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의 실패든 금전적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 고난의 광야를 거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자가 회개해요. 하나님 찾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안 붙들어요. 죽어도 안 붙들어요. 고통을 그렇게 당해도 광야를 거쳐도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교만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시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 그것이 구원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다시 주님은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품어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삽니다. 본문 3절을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중요해요. 먹어야 살잖아요.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기쁨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자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물론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언가, 목적의식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이내 시들어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때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영원한 말씀 때문에. 그리고 벌써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을 때 나는 영생 이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 연단과 고난은 버릴 것이 없이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광야조차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 도는 그래서 썩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 정도로 넘쳐나지는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살만했어요. 굶겨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옷이 없어서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쉽지 않은 광야 40년 생활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신 거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슬쩍 넘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 징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왜?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이니까. 사랑이죠. 5절, 6절을 보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놔버리는 게 사랑인가요? 낭떠러지 길로 가는데 그대로 놔둘 건가요? 고집 피우고 가더라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때려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런 징계를 하셨다. 또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징계를 허락하신다. 할 때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징계조차도요, 은혜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광야가 결핍이 은혜다, 뭐 징계가 은혜다,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생명을 약속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을 면하는 것에만 마음을 쓴다면 죄는 그대로 남아서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여러 모양으로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께 두 손 바짝 들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안아주세요. 결국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빛나는 삶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광야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 사실 광야는 결핍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 전제하기 때문에 이 광야가 의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는 처절한 고통이에요. 형벌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 광야 같습니다. 여러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은혜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실패라는 것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천국 약속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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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의 노랫말이죠.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제 송경민 목사님, 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 그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뭐 신문 배달, 구두 닦기, 뭐 햄버거 배달 뭐 이런 거 했대요. 지금까지 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홀어머니인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신세 타령을 한 적이 없대요. 보통 내 인생 뭐냐 하고 자식들 앞에 막 푸념하고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 막 풀어내고 화내고 이런 예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신세 타령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늘 기도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또 자기 일 열심히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어머니의 그 신앙.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지만, 물론 친구들과 비교하면 가난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신혼 3년을 아주 쓰러져 갔던 한 30년 된 흙집에서 살았대요. 이렇게 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으면 쑥 들어갈 정도로 진해가 나오기도 했대요. 습한 날이면 두꺼비가 나오기도 하고 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집에서 3년을 신혼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도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불평을 안 했대요. 이 사모가 똑같죠. 이제 이 부부가 똑같이.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그런데 구구절절 우리가 공감하고 가슴에 박힌 이유가 뭐예요? 삶의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그동안 그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16년 전 우리 길가의 교회가 이곳에 이제 동아학원의 신축 체육관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홀이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 주간 창립 예배 드린 며칠 후에 이 도농 전철역이 개통이 됐어요. 그 이전에 이 앞에 도로의 모습, 인도의 모습, 그 도농역 쪽의 그 모습은 굉장히 침침했대요. 막 잡초, 막 숯불 같은 거, 가시 뭐 그런 숯불 같은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지나다니기가 좀 무서울 정도였대요. 그동안 쭉 이곳에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우리 권사님의 증언이에요. 여기 지나가기가 좀 무서울 정도였대요. 근데 다 이게 정리되고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또 도농역이 개통되고 이게 다 정리됐어요. 조경까지 그냥 멋있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예비해 두셨고 정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좀 느슨했던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것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동아학원에서 이 신축 부속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 관계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호를 쓰지 못하게 됐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넉넉한 공간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작년 예배가 이 밑으로 오게 되니까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릴 공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제 조그만 공간을 내줬는데 거기 참 여의치 않더라고요. 또 밖에 그 공간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안타깝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지만은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따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장소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타임이 기가 막혀요. 또 위드 코로나 점점 우리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길가의 교회가 시작한 이래 16년은 광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은 더욱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도약을 바라보면 우리의 지나온 광야가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 찬송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